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납치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굿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선책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12절 끝부분에 그래요.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너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시면서 도적질하는 것,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다음에 14절 끝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늑탈하지 말고 품굿의 삭을 아침까지 내게 두지 말고, 다시 말하면 품삯을 일용자들의 삶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다는 게 일반적인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그것을 그 다음 날까지 삭을 두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기먹었다고 내가 뭐라고 저주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못 알아듣는다고 그냥 못된 말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16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농단하지 말며 이 말은 헐뜯는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돌아다니면서 헐뜯는 말 하지 말라 그랬던 것처럼 기먹은 사람 돌아다니면서 헐뜯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못 듣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돌아서 들어가기는 하겠지만은 그런 것처럼 기먹은 사람이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저 사람 못 알아들어. 하다 못해서 돌아서 들어간다 그럴지라도 그 말이 정확하게 안 되고 결국은 수화를 해야만이 좀 이런 말 했겠구나 라고 알게 되어지는데 그렇게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소경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고 그 못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소경이 가는 길에 장애물이 좀 있으면 치워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보인다고 앞에서 이렇게 하고 안 보인다고 딴짓하고 이것 아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 옆에 계시든 안 계시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16절에도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요. 그 다음에 18절 끝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시고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14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시고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여호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가르쳐 주지 아니하셨고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여호와라고 해라 하시면서 모세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여호와라는 말씀을 해주셔요. 이 여호와라는 말씀은 뭐냐면 약속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약속을 하면서 그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꼭 이루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다가 보면 정말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라앉고 주저앉을 때가 있잖아요. 또 반대로 막 정말로 이렇게 좋을 때도 있잖아요. 환경이 좋고 뭐 찬양을 해도 좋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도 좋고 예배를 해도 좋고 봉사를 하고 섬겨도 콧노래가 나오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굴곡이 있죠. 바다가 바다가 이 풍랑을 쳐서 파도가 일어나도 대부분 그냥 잔잔하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보통 1m에서 2m 사이로 그냥 보통 완만하게 평상시에 있다가 어떤 데는 폭풍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하면 7m, 8m까지 그냥 정말로 사정없이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정말 1m, 2m가 아니고 바다가 그냥 노는 것처럼 아주 그냥 편편하고 잔잔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보통 그냥 1m에서 3m처럼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잔잔하게 치는 이런 파도, 이런 바다,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가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정말 1m에서 3m까지 파도가 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잔잔한 것처럼 뭐 다 좋은 소식만 있고 편하고 그냥 전화를 해도 자녀들이 전화하고 해도 그냥 뭐 자녀들도 다 웃고 이런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데는 정말로 뭐냐면 7m, 8m씩 그냥 파도 치는 이런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냥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내 소리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기서 좀 더 심해져 가면 뭐 텔레비를 보다가 보면 연예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연예인들이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었다, 뭐 폐쇄 공포증에 걸렸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병에 걸렸었다. 그래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다. 뭐 이런 수많은 얘기를 정신적으로 이러한 어려움 당한 걸 얘기하잖아요. 질병을요.
그건 또 똑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또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기억하고 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항상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욥의 고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욥이 세 친구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고 할 때 정말로 그 고난에 빠지고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는데 막 그냥 이 욥의 마음이 사정없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욥이 하는 얘기가 의로운 얘기고 바른 얘기면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1%라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친구들이 1%도 귀담아 듣지 않고 막 욥을 향해서 뭐라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욥기에서 40장, 41장, 42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앉아가지고 욥 앞에 앉아가지고 욥을 향하여 비난하고 욥을 향하여 책망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욥이 또 얘기하는 것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 너희들은 욥보다 더 의롭지 못하다. 너희들은 욥보다 더 의롭지 못하다. 너희들 가서 짐승을 가지고 오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냥 우리만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불의의 재판을 15절이에요. 불의의 재판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재판을 할 때 가난한 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지 말고 세력 있는 자를 두어하지도 말고 공의로 재판을 해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공정하게 이 사회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이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러는 거예요. 전 세계가 70년 동안 70년이 아니죠. 1917년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시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 코민트린이라는 것이 이 시작이 되어져서 인터내셔널 커뮤니스트 이 국제 공산주의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 글로벌리스트예요. 글로벌리즘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부터 가진 자들, 기업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기 시작하고 막 뭐라 그럽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빼앗아가고 기업을 하면서도 세금을 다 내는데도 나중에는 또 빼앗아가고 이런 수많은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냐면 기업인들을 적대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뭐냐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도 하면서 뭐냐면 본사를 세금 안 내는 대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하고 편들어 주지 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편들어 주잖아요. 농부들을 편들어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편들어 주고 그래서 부자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러고 빼앗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이웃을 논단하지 말고
이웃을 헛들지 말고 유언비어 만들고 풍문 만들고 막 그냥 그렇게 만들지 말고 이웃을 죽을 지경에 이르지 말고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러죠.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며 죽을 지경에 이르지 말라. 이웃을 죽을 지경에 이르지 말라. 이 말씀은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너 이익을 취하지 말라 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이 살아가도록 해라. 남에게는 막 그냥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고 너 이익만 취하는 그런 삶은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17절에 가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죄를 당치 않도록 책선하고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이웃에게 타일러라 이 말이에요. 타일러라. 그 다음에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가는 우리 그냥 서민들이 살아가는 것보다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부가 또 위에 있는 위정자들이 해서 법을 잘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서민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그냥 일반적인 서민들의 삶은 이 법과는 뭐 구체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돌아다니면서 험담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 가장 이런 남의 걸 뭐 이렇게 늑탈하고 뭐 압제하고 뭐 이런 것들도 이웃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늑탈하고 압제하고 막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뭐 강도라든지 뭐 깡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 이것도 그냥 정부에서 법을 좀 만들면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민들은 그냥 거짓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가장 그것도 거짓말도 뭐냐면 가장 이런 뭐라 그럴까 사소한 것에 대한 거짓말이지 큰 것에 대한 거짓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하여튼 정권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큰 거짓말을 하잖아요. 사기를 쳐도 큰 사기를 치잖아요. 네, 무슨 뭐 펀드를 조성한다 그래서 바다 이야기에서 뭐 4조를 만든다, 뭐 뭘 한다 해서 뭐 몇천억을 만든다, 이런 일들은 뭐 사실은 우리 서민들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서민들은 그냥 한 달 한 달 열심히 직장과 일터를 다니면서 다니고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까 바등바등 살아가는 그 삶이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냥 거짓말도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냥 뭐냐면 별것도 아닌데 그냥 집안 편하기 위해서 그냥 가족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별거 아니야 하고 그냥 넘어가는 형태지. 그렇잖아요, 그죠? 큰 거짓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적용되어지는 것보다가도 정말로 뭐냐면 위정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법을 그렇게 만들고 제도화를 만들고 그다음에 재판을 할 때도 있는 사람한테 막 그렇게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가난하다고 그 사람 편을 들어줘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정의가 물 흐르듯이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냥 물은 그냥 이렇게 뭐랄까 골짜기를 통해 가지고 오른쪽이 낮으면 오른쪽으로, 왼쪽이 낮으면 왼쪽으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홍수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물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홍수는 그냥 부딪히면서 내려가잖아요. 옆에 튀어나온 거는 돌멩이도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옆에 부딪혀가지고 뚝박도 무너뜨려 버리고 이게 홍수란 말이에요. 이거는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건 아니잖아요. 물이 그냥 침범을 하고 범람을 해서 주위 논밭을 또 강산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 세워 살고 있는 나무들을 넘어뜨리는 이러한 것이지 이 홍수를 가지고 물이 흐른다라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시골에서 보면 졸졸 그냥 흐르는 물이 다른데 다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서서히 흘러가서 그 안에서 이렇게 고기들이 식물들이 생명을 이루어가고 생명을 번식해가지고 생태계가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물 흐르듯 흐른다라는 말이거든요. 홍수 때는 절대로 이 홍수 때는 고기들이 알을 깔 수도 없고 새끼들을 키울 수도 없고 보금자리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다 그냥 쓸어 내려가 버리고 그 생물들도 살기 위해서 막 투쟁을 하고 막 몸부림을 치고 물 바깥으로 나오고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시대는 옛날에는 왕이 다 통치를 하는 통치 시대였지만 지금은 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진행해가는 법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정말로 뭐라 그럴까 위정자들이 좀 관심 있고 잘 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잔잔한 것들도 말씀으로 쫓아가고 따라가서 하나님이 오늘도 4번에 걸쳐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 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지킨다. 너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럴지라도 그러지 않고 항상 함께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다 그럴지도 절대로 그렇지 않고 항상 함께 있다라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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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또 전 세계의 위정자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의가 물흐르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그렇게 되어지듯이 이루어갈 수 있는 전 세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러한 전 세계가 되어서 살만한 세상, 복된 세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살아가는 삶에 각각 모든 삶과 형편이 다르지만 그렇게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와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이 다 듣고 계심을 또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